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두 달여 좀 넘게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 뭐 뉴스에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우울증을 앓는 소위 우울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한 4년 정도 사이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비용이 1조 2천억이라고 그래요. 1조 2천억이 이제 환자들이 가서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지불한 돈이 되는데 올해만 들어서 한 4천억 정도를 썼답니다. 참 그만큼 이런 올해 들어서 더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거고 또 실직한 그런 경우도 많고요. 뭐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뭐 5, 600명이 실직을 당한다든지 조종사들이 얼마나 고인력이에요. 그런데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조종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택배하는 거나 밤에 나가서 하고 막 그 고난의 글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뭐 이게 특별한 기술인데 조종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다른 거 비행 조종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직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대형 트럭 모는 거 운전하고 그러는데 또 따놨더니 1년 있어야 또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다 뭐 등등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받는 고난과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의 한 절, 자매님들의 한 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을 해보고 회고를 해보면 순례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었던 동반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와 고난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깐 본향을 향해 하늘 본향을 가는 이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직면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성령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굉장히 이제 고난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1장 6, 7절, 2장 18절에서 21절, 지금 우리가 3장 13절에서 17절, 4장에서 또 나옵니다. 12절부터 19절.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사실 몇 년 뒤에는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상당히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이 참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장차 있을 고난을 앞두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여러 차례 중요한 이것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에서 오는 고난일 수 있죠.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오는 고난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죠.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것을 일컬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이라고 말을 해서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의 결과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예를 들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폭행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상해를 가하게 돼서 고소가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고소하려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날이며 재판을 받는 날에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 쓴 것을 보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우애를 강하거나 또 뭐 도둑질을 행하거나 뭐 그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이것으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지만 이제 불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죠. 불법 탈법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다가 이제 당국에 적발이 됐을 때 큰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유치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과거에도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 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돈벌이가 생활이 시원치 않고 뭐 안 좋고 그럴 때 가장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마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치앙마이라고 이제 북쪽 지역인데 거기서 밑에 방콕까지 차로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차로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마약을 받아가지고 차에다 움직여서 밑에까지 전달해주면 엄청난 돈을 받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그걸 하다 나중에 이제 마약 단속반들이 또 굉장히 예민하게 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사형을 마약하다가 이제 그거가 마약을 이렇게 하다가 마약을 전달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 어떤 성도가 치앙마이 쪽에 사는 가난한 성도가 이제 미혹을 받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콕 주변에 다 와서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이제 금방 사형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뭐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열심히 전했다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 그 뒤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참 그거는 본인이 잘못함으로 불법이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공고를 해서 마약하면 사형이라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관공서도 쓰여져 있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실 고난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가 수고해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땅을 개간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돌아온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 특별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혹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기 어떤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기라기보다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등등 직장에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불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했지만 또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계속 선을 베풀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남편을 섬기는 분들의 많이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은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당하는 고통은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믿는 배우자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다른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선한 양심으로 성도들을 도와주었지만 또 그것이 이상하게 얽히고 설키고 어려움이 돼서 나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고난들을 이제 당하게 되죠. 이렇게 꼭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어쨌든 선을 행하고 뭔가 섬기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섬기는 것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할까? 몇 가지 이렇게 성경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사실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난, 고통, 환난, 시련 이런 모든 것은 다 동의어인데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가정에서나 혹은 이웃과 관계나 혹은 교회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재수가 없거나 혹은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불행하고 저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생 사람들은 분명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것으로만 치부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 4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별로 우리가 기뻐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와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생애를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극도로 어렵고 극도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좋고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이런 좋은 일을 원하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좋고 기쁘고 그러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서히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더 희미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맨날 좋은 길로만 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계속 좋은 길로만 가게 하면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힘들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절실했을 때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고참들이 뭐라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이렇게 달콤하고 지금도 시편 읽을 때 생각해 보면 화장실에서 읽을 때가 가장 복스러웠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쫄병 때 그 눈치 많이 보고 야단 많이 맞고 막 일은 많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을 때 그때가 힘들었을 때인데 그냥 구구절절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갖고 힘이 돼서 그런 거 보면 이 힘든 것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걸 당하면 그때 비로소 자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평상시 모든 게 잘 되면요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되면요 내가 잘난 맛으로 뭐가 다 잘 된 줄 알고 항상 기분이 좋고 그 자신만만하고 막 그런데 뭔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닌가? 인생을 내가 이거 잘 살았나?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은 또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를 베풀기 때문에요. 어떤 성도가 때로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해도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뭐 의를 위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성도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당연하지. 마땅해 저렇게 당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어도 그 가운데서도 또 위로를 해주세요. 그걸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 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더 고난당했을 때는 위로가 더 큰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복이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질 때 고난에 대처하는 데 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너희를 오해하고 그리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수가 없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그전에는 부끄럽고 주님 믿고 섬기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다니고 막 그러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치도 당하고요, 능력도 당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낭망에 좌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참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핍박도 받고 힘들고 일이 꼬이고 어렵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합당히 여겨서 기뻐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성도의 자세인가를 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4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희의 두려움은 위협이에요. 저희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침체에 빠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두려워서 공포를 갖고 미리 아예 이렇게 낙심해서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악명 높은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잔혹한 핍박이 예상이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쓰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주님의 제자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그가 주님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85년이라는 인생에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고 주님을 욕해라. 그럼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님으로 삼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주님에 대한 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얼굴, 이게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분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갖고 있지만 주님의 눈,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주는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의인이, 주님으로 구원받은 의인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을 돌봐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귀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글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썼지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과거 자기가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지요. 성도들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천사가 서 툭툭 건드려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깨워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상황에 감옥에 있었으면 잠이 왔을까? 이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죽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기껏 해봐야 30대 중후반밖에 안 됐을 나이인데 베드로가 그런 빠른 나이에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잠이 올 것 같지는 않는데, 이 베드로는 참 주님에 대한 안식에 대해서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소이다 이러고 나서는 코를 골면서 이제 아마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갈 것이고, 내가 뭐 근심 걱정 안 해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인데 내가 쓸데없이 염려해서 못하랴 이러면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자겠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코를 골며 깊이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했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도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19절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을 이제 그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 해석을 해서 연옥 소리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교리가 변질되면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확장시켰냐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엄청난 뭐 베드로 성당 이런 돈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이것이 이제 이 가톨릭 교회의 아주 부패한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구절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뭐 좀 쉽게 시간을 그냥 전략하기 위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신자 성경 주석에서 19절을 이렇게 쉽게 풀었었어요. 여기서 또한 영으로 가서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옥에 지옥에 있었던 영혼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셨다. 왜냐하면 19절 한 구절만 딱 떼서 해석하지는 않고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문맥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전파했다. 쉽게 말하면요, 노아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죽은 영혼으로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다. 쉽게 풀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어떠냐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살아생전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실은 노아를 통해 살아생전에 말씀을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성경 전체 교리와 더 부합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일컬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다니면서 이제 의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앞으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장차 심판의 물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것을 듣기 어려웠던 이유, 또 그것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도 큰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내려서 비로 인해서 심판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큰 비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120년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방주를 짓고 큰 배를 짓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없었지요. 근데 참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은 120년 동안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지라도 꾸준히 이것을 전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매로만 보면 노아는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는 아니죠. 120년 전도해가지고 8명 구원받았으면 그게 뭐 훌륭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지역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하지 않을 별로
후진 설교자하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어쨌든 사람의 관점으로 숫자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것을 전하라고. 그죠?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선포하는 목적을 주신 거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럴지라도 다니면서 있을 심판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노아가 당한 심판, 노아가 전하는 복음, 또 노아가 전하는 심판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응들이 분명히 없었고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 노아가 전했지만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향해서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 핍박하고 막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까 주님이 그에게 사울아 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겨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아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주님이 당하는 어려움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곧 주님의 고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문맥상으로 지금 이제 이 고난에 관한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할 때 고민이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되고 저도 역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많이 돼서 전해야 되는데 제 수준이 그러질 못하니까 노아처럼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다 깜빵에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절을 갖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런 탄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 성들처럼 고난을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하는 고난도 아닌데 이게 주님 앞에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제가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참 산책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퍼뜩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만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이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뭐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구도자 만나는 것도 본인들이 피하고 꺼려하는 이런 우울한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이 구절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힘들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참 100만 명이나 되는 우울증 시대인데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이 더 악화되면 자살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낙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노아처럼 그렇게 긴 세월 뭐가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섬겨하는 것은 그것은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되면서 위로가 됐어요. 이 구절이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겨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서 각자 맡긴 일들을 향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낙담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하는 걸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처지에서 묵묵하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겨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느끼고 또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또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를 각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각자 처지에서 주님 소망하며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